성도 여러분, 10월 16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늘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는 시편.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이야기로 전해오던 성경을 이제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록자로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원저자가 사람들인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경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요, 시편만큼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교훈과 가르침은요, 좀 이렇게 읽다 보면 혼나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이 잠언과 전도서와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감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고난에 대한 슬픔이,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이 마음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이 우리에게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시의 대부분들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 시편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들이 주는 감동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의 형식 중에 오늘 시편을 이야기하니까 시의 형식 중에 답관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답관체라는 시가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답관체는요, 머리를 밟아가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록한 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답관체라는 시를 지을 때 이 시의 행이나 연이 바뀔 때 그 가장 첫 글자를 알파벳을 따라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시를 한 편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어봤는데요. 이 가나다로 이어지는 답관체 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야 하는 길이라면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오지 않을 삶을 살겠습니다. 라일락꽃이 피는 봄에도, 맞바람 나달 익는 여름에도, 바람에 낙엽 지는 가을에도, 사방이 눈 덮인 겨울에도 아직 끝나지 않을 이 삶을 살겠습니다.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길일지라도, 차가운 바람 옷긴 여미는 길일지라도 카랑카랑 목소리로 찬양하며 타박타박 한 걸음 한 걸음 파르르 떨리는 사랑으로 하나뿐인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은 답관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 첫 글자를 이용해서 쓴 시입니다. 시편에 이런 형식 답관체로 쓰인 시편이 몇 편 있는데요. 가장 길고 완벽하게 히브리어 자음을 사용해서 지은 시편은 이 답관체 시편은요.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답관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도 답관체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답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편 34편을 포함해서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45편이 모두 이 답관체 형식을 가진 시입니다. 시편의 이 답관체 시들은요. 시편 10편을 제외하면 시편 10편도 후반부에 가서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요. 시편 10편을 제외한다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관체 시들을 보면 이 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 처음 시작하는 말부터 마지막 끝나는 말까지 내 모든 말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특별히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모음 없이 자음만 사용되던 문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말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답관체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편 34편은 이런 답관체의 시입니다. 교훈시로 분류되는 시인데요.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주석 성경이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이 시편 34편이 시작되는 그 앞에 표제어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 지은 시. 이런 표제어가 있어요. 다윗은 아비멜렉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비멜렉이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누군가에게 미친 척을 했었다면, 미친 채를 해서 그 위기의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가드왕 아기스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다윗을 얼핏 알아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던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성벽에 이상한 글씨를 쓰고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 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앞에 왜 데려와서 나를 욕보이려 하느냐.
당장 내쫓아라 하고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왜 이 시편은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은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라는 파라오라고 하는 직책이죠. 가드의 왕, 5 도시 국가로 이어진 이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고, 가드는 이 블레셋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라고 하는 말은 가드왕 아기스 이 말을 통칭으로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앞에서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었던 다윗의 이야기 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난 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울에게 쫓겨 가드 왕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위협을 느껴서 미친 채 하며 도망 나온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곤고한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곤고한 자신이죠. 시인 본인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모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이여 여호와를 자랑하고 기뻐합시다.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리고 시에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게도 주어지는 책임 윤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평을 찾으라고 하지요.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평화를 찾는 일은 이렇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살아온 삶의 이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미친 채 하면서 삶의 자리를 피해 나와 있는 목숨을 구한 그 후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압도하는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에서 피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짐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의인의 몸속에 있는 뼈까지도 구석구석 살피고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악인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 스스로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악인이 범한 그 악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그 악인을 스스로 칩니다. 이것이 악의 본성이에요. 악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월한 방법을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쫓겨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신앙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윗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비록 그 순간이 미친 채 하며 삶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순간임에도 말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구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무엇보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도 그 즐거움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경우를 보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던 그 순간도 이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내 삶이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아픈 순간에도 그것을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순간 다윗의 기도, 이 시편 34편과 같은 이 기도를 읊조리면서 이 시편을 읽으며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낙심될 때 이 시편으로, 실망될 때 이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보자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삶의 기쁨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신앙을 가로막는 순간을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로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시작하는 말부터 마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최대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 그 기쁨과 감사를 세상적으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 삶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보이기 힘든 순간, 감추고 싶은 순간까지도, 아프고 속상하고 힘겨운 뼈아픈 고통의 순간까지도, 또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34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요. 이 말씀의 기쁨이, 이 말씀의 평화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선언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의로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한밤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약속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약속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실까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